네,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 있는 분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또 오늘 제가 뭐 인사를 종종 이렇게 설교 전에 이제 하자고 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오늘 성경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하나됨과 겸손함 뭐 이런 말씀을 나누어서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했습니다. 네, 혼자 신앙생활 교회 다니지 않고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한 성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냥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등정하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고 같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라면 그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형제 자매가 교제하고 가정에서 하나됨을 경험함으로 또 성인으로 또 인간으로 이제 자라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그 과정이죠, 당연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의 상처와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제법 되죠, 사실은. 뭐 이게 아무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있었냐 물어보면 한 번은 대부분 있었다고 손 드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심한 경우는 교회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아도 교회 나오는 것과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기피하는 영적 알레르기 질환의 증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예배 끝나자마자 후다다닥 막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엮어가고 싶지는 않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크죠. 우리 어렵잖아요. 뭐 다시 시작하기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빌립보 교회에도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고 저렇게 좋게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분도 있었고요. 그런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편지 가운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사실은 물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겠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래서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제 좀 길어 보이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절, 조건절, 목적절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주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게 뭘까요? 4절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숱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뭐 4년, 5년 또 긴 시간에 지금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설교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여기서만 4, 5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이 과정이 그렇게 길어요. 자, 그런데 그 긴 시간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를 고백해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얘기하고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뼈마지가 쑤셔오지 않을까요? 바울이라도 쑤셔오겠죠. 나이가 지금 노사도인데요, 얼마나 고생하고 매도 맞고 다녔어요. 그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추우면 또 감기도 걸릴 수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빌립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가왔겠냐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쁨을 빼앗길 정도의 아마 통증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어떤가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사실은. 갈등이라는 단어가 한자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칡, 갈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쓴다고 합니다. 등나무에 칡 넝쿨이 쌈에 이렇게 막 싸고 있는 모습 있죠. 그걸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불화도 있고요, 적대감도 있겠고요, 또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이런 얽히고 설킨 그런 어려움들, 그것을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심하면 싸움이 되죠. 부부 간에 갈등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죠. 고부 간의 갈등이 있겠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겠고요, 계층 간에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이 갈등이 점점 커지면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면 결국은 뭐가 일어나게 되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전쟁한 것으로는 갈등이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1장 15절에도 특유와 분쟁으로 전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시기하는 마음들, 투기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4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서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누굴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됐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성도들이 처음부터 좀 많이 같이 전도되어서 성도로 이제 같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 여전도회 회장이나 건사의 회장이나 그런, 우리도 지금 건사 회장이 있고 1여전도 2여 3년 여전 회장이 있죠. 그런 관계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나름 교회 안에서 리더 그룹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그런 그 두 사람들 간의 이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니 두 사람의 갈등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게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교회적인 그런 불편함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을 봐요. 당시의 빌립보 교회도 참 좋은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고 사랑과 넘치는 교회였지만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로마에 지금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후원도 계속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관계가. 근데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나눔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을 반복해서 4번이나 쓰고 있죠.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 어렵죠. 우리 민족이 하나가 잘 되는 민족인가요?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좀 이제 자기애적 비판을 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 되기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게 크지 않은 땅이잖아요. 이 좁은 땅에서도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지역 간에 갈등이 있나요? 별로 이렇게 사람 숫자도 그렇게 안 많고 사실은 이렇게 크지도 않은 땅인데도 그렇게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만이 있나요? 세대 간의 갈등 요즘도 심각하죠. 특히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뭔가요?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죠. 결혼도 잘 안 한다 그러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요. 요즘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들 출산하는 문제도 점점 자녀들 아이들 안 가지려고 하죠. 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와 같이 있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을 지금뿐이 아니라 조금 뒤로 돌아가도 조선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당파 싸움이 하면 또 우리 조선시대 아니었나요? 얼마나 많이 서로 분열되어 싸웠나요? 동인과 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인이 좀 득세하고 이겼어요. 그러면 계속 잘 살면 되는데 동인에서 또 어떻게 될까요? 북인하고 남인으로 분열이 돼요. 나중에 또 서인이 집권해서 서인 안에서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요, 임진왜란 당시가 동인 서인으로 갈라졌어요. 그때예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본으로 보내잖아요. 한 명씩 대표로 보낸단 말이에요, 동인 서인들을. 그런데 갔다가 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동인이었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이 없을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정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일의 속마음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본이 굉장히 팽창을 하고, 아시겠지만,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거 전국 통일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서 굉장히 국력과 힘이 강력할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외세로 눈을 돌리면 정말 쳐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일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고 왜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전쟁을 얘기하면 나라가 놀라고 의심에 빠질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막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아니,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한반도 땅 조선이 아주 그냥 유인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나, 임진왜란 때. 사실은 많은, 제가 한번 도자기 얘기하면서 한번 예전에 얘기했는데, 도공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잡혀가게 됐죠. 지금 일본 제품들 도자기 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죠. 사실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 데려가서 이렇게 또 키웠을 테니까. 하여튼 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요, 김성일이 나중에 임진왜란 때 전사해요. 앞장서 싸우다가. 그래서 조금 두둔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조선시대의 그 상황을 보면 뭐였을까요? 당파 싸움이었겠죠. 상대방의 당의 것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비방하고 꺾는 데 더 집중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조크를 한 거예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뛰어넘기도 잘 지낸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더니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했지만 그냥 잘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근데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조크를 한 거예요. 짐승들은 그 안에서 나름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렇죠. 동물의 세계는 나름 그 서열과 질서를 살아가요. 근데 인간들은 한데 모아놓으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하나됨이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이제 중보기도 떠나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들도 좀 하나가 되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또를 세상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 되었을까요? 분열되었을까요? 뻔하잖아요. 분열돼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뭘 자꾸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하소서. 베드로가 막 튀니까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게 성경 곳곳에 사실 나오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어요. 서로 높은 곳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 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여기 뭘 얘기하고 있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자, 첫 번째는 다툼이죠.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중심적인 거고 자기 이기적이에요. 허영은 뭐죠? 허영은 공허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나 잘났네요. 너는 안 잘났고 나는 잘난 거예요. 자기 자랑,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과 허영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본인의 그런 의와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본인이 맞으면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것만 조금 수정 고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또 때로는요, 허영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말들 때문에, 자기 일을 자꾸 과시하는 것들 때문에 상대방을 비하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만 자랑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사람을 갖고 얘기하면 자꾸 자기 자랑을 해요. 못된 거 같죠, 그거는. 아주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게 돼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있고요, 너보다 내가 더 옳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말들과 행동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추라는 건가요? 높이라는 거예요. 더 높이라는 거예요. 나은 자로 여겨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으로 할 이유가 없죠. 이기적으로 내가 맞다고만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 말도 얼마든지 맞을 수 있고, 내가 알던 것이 100점이고 100%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때가 장담을 해요, 사실은. 그건 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열정도 있고 정말 뭔가 되게 재능도 많고 탁월해요. 그런데 그 한두 가지 정도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은 너무 아깝죠,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수고와 애씀이 있는데, 정말 잘하는데도 때로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양은 냄비 같은 성도도 있다고 얘기해요. 뭔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죽고 뜻이 끌었다 쉬었다가 반복하는 건데, 칭찬을 막 하면 그 칭찬에 힘입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막 해요. 그런데 좀 못한다고 책망을 하거나 칭찬이 그치게 되면 푹 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박수와 칭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네, 잘할 때 잘했다 해주지만 그렇게 인기와 그런 박수 격려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냥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안 그런가요?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 우리도 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상대화시켜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상대화시킨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와 비교해서 누군가에게 뭐 그런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람과 사람끼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고은정 권사님이랑 상대적으로 딱 볼 때 내가 이것은 권사님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겸손해지겠지만 내가 권사님보다 이건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싶으면 순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져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때로는 겸손했다, 때로는 교만해져요.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끼리 상대해서는 안 되고, 누구 앞에서 우리가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과 9장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산들이 먹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권면할까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차지하게 될 때 내 공의로움과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롭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한 것이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땅을 준 거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길어요. 그 반복한 얘기가. 읽어보세요.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그러고 들어가게 해주신 거지,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팔면 되고 멸해야 될 것을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진작에 망해야 되는데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일 때 내가 여전히 어떤 존재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은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고, 4절 말씀 읽고 설명할게요. 4절 같이 한번 얘기할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자기 일은 당연히 돌봐야 되겠지만 자기 일만이 아니라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배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좀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배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뜻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워요. 입장 바꾸는 거 생각 잘 하시나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 잘하면 갈등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을 내가 알고 내 중심과 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개미와 코끼리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눈치 없이 자꾸 TV 앞으로 다가가는 바람에 개미가 TV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이 개미가 코끼리에게 막 소리칩니다. 야, 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네 앞에 앉아서 네 시선에 막아놓으면 기분 좋겠어? 어떤가요? 괜찮죠, 코끼리는. 개미가 그 앞에 있으나 마나 100마리가 있어도 코끼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배려라는 게 뭘까요? 내가 입장을 바꿔줘도요,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코끼리는 괜찮잖아요.
개미가 얼마든지 앞에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앞에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맞는 건가 이게?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괜찮아. 그런데 상대방도 괜찮을까?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이거였어요. 15일 날 우리 일요전도에 이렇게 다녀오셨죠? 누군가 이제 간식 담당이 있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식 담당이 있어요. 그 간식 담당이 자기는 꿀떡이 그렇게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간식을 뭐로 준비할까요? 그러면 꿀떡을 준비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거니까요. 내가 맛있으니까 나는 좋은 마음이로 이거는 전혀 악의가 없이 너무 맛있는 거니까 내가 이 꿀떡을 준비하고 나는 식혜가 너무 좋아. 또 식혜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제로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로콜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들 갈 때 이것을 나눠줬는데 또 다른 사람은 꿀떡에 꿀은 달아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절미 같은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맛있으니까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꿀떡을 사고 식혜를 사고 하는데 저 사람은 식혜를 좋아하지도 않고 꿀떡을 먹지도 않고 한다라면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다 맛있지 않잖아요. 누가 사오고 하면 우리가 모임할 때 누가 담당해서 오면 그거 있는 메뉴들 다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배려라는 게 뭐냐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좋죠. 맛있는 걸 또 권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것을 주는 거니까 좋은 마음이지만 호의와 선의도 상대방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되죠.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도 그러게 많잖아요. 상대방은 선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의 잘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배려하지 않고 그 입장에 헤아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는 거. 그냥 단순히 입장만 바꾸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헤아려 주는 것, 살펴주는 것, 돌아보는 것, 그런 말이 쓰죠. 그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주위에 사실 사람이 힘들어요. 많이 있기도 좀 적죠. 왜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불편함을 자꾸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자기대로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함을 자꾸 드러내면 사실은 이 조직이나 공장이 힘들어지게 되죠.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상황을 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은요, 혹 갈등이 생기고요,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것들을 이해해 주면 문제될 게 없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가죠. 상대방 상황과 그런 것들이 공감해 주지 못하고 공감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좀 힘들죠.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하다 보면 참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참 어렵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과 문제들, 어려움들은 상대방을 돌아볼 때 것이 되죠. 또 돌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또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걸까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돌본다라는 것이 또 있죠. 시간과 돈과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섬김이에요. 쉽지 않죠.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가 연약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자들이 조금 나서서 그런 좀 구제하는 일, 돕는 일에 좀 나서야 될 텐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나선다고 이 어려운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될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진작에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물질을 더 많이 가진 분들이 더 헌신하면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결국 움직여야 되는 것은 누굴까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구제가 없고 헌신이 없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들과 기득권층에 대한 얘기를 막 하겠죠. 진정한 돌봄이 있고 그런 구제와 그런 섬김이 있으려면 내 주머니가 열려야죠. 내가 헌신을 해야죠. 남들의 탓만 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없어서요? 나는 내 핑계가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니까 한다고, 그거는 아까겠지만 배려도 없고 이타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신 그것은 우리들에게 간습이나 전통을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죠. 풍성한 생명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싱싱한 생명기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독부의 장군처럼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에 힘쓰는 거죠. 그것은 바울은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고 열심히 해준 것도 있죠, 분명. 그러나 물질만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과 그 교제함과 배려와 생각해주는 그것들을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도덕적인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성령님이시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언제든지 때로는 깨지는 것들을 보죠. 너무나 좋았던 관계가 순식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들 있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함께했던 그 시간이 그렇게 가벼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요? 때로는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계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반목과 제시가 사라지고 한 소유한 생명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죠. 생명을 소유한 믿음이란 얼마나 안 넘어지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다시 일어나느냐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능력과 은혜들, 그 배려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되겠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교제함과 사랑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서게 될 때 혹 상처받고 아프고 깨어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또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또 하는 복음을 증언함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